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광고 사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집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0도 하고 계신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0명 찰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금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상품이 남아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의 중반까지 예수 없는 인생은 죄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죠.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공감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정작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때문에 세월을 다 보내고 선을 행했지만 내 욕심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는 오만과 위선과 교만, 허물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 4절을 또 보십시다. 시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고생과 멸망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앞에서 1, 2, 3장에서 밝힌 모든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뻔뻔하고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진 후에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죄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죄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죄를 알았어도 그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윤리 도덕적인 죄만 알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디나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할 때 빛이 오고 진리가 오면 그 어두운 마귀들은 다 통곡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둠이라면 율법은 빛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숨어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나나? 일단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죄가 드러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어떤 궤변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심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낼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들자마자 익사해서 죽었어요. 왜? 수영을 못하니까.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의 수영 실력으로 꽤나 헤엄쳐 가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대더니 결국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까지는 잘 갔습니다.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6.4km 가니까 이제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8km 지점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가 헤엄쳐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수영 실력은 각각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착한 행실로, 인간의 구제로 무슨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선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이 인간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등바등 죄만 짓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위선자가 돼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악하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심각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오직 죄밖에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떤 때냐면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고 나서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은 종교 의식을 행하면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절망을 줘요.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선해진다는 것,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행하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오래전에 불교계에 존경받는 스님이 죽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행위들을 말하면서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행한 행위가 뭐냐면 그분이 잠을 잘 때는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평생을 앉아서 잤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존경스럽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앉아서 자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앉아서 잠자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준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다른 종교는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교의 의식을 행했다면 어떤 구원이 있느냐? 그 종교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께 향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기독교적인 의식,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성수했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마치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같은, 목마른 채 걸어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사막에 이제 갔습니다. 조금 힘이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 계속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길도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이 사막에 헤매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절대 절망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면 구원해 줄 그 누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더더욱 혼자 가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고독하게 마지막은 자신이 살아가야 하죠.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울어줘도 소용없어요. 그 자신 홀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조그만큼의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본의 아니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요보사 공부하는 사람들 강의하라고 그래서
임종에 대한 부분, 그 임종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라고 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길을 각각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나를 이 불안함에서 건져주었으면, 누가 나를 이 공포에서 건져주어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다. 본문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로마서 1장부터 이 3장 중반에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죄를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21절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죄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등 율법서에서 예언이 되었고, 이 네 사람의 예언자가 예언했고 12소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모두가 다 예수를 향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은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셨어요. 나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충격받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구원은 내 육신과 영혼이 전율하고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이라도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온 그 첫사랑, 처음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랑과 첫 은혜가 자꾸 식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죠.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헬리콥터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헬기를 타볼까? 하면서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긴장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야! 이제 살았다! 졸든 사람이 다 깨버리네.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온 몸을 감싸는 전율과 함께 해방감으로 눈물을 쏟아낼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열정의 온도 바로 몇 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22절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막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어요. 사막에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나는 헬기를 타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한다면 그는 그 헬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그 사막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요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한센병의 특징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요즘 특히 암도 그렇죠.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왜?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나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죄가 씻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셔요.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2, 3월 2달 동안 주일마다 설교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계속 무거운 죄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일 수밖에 없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구세주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한들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께 아무리 가봐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가서 구원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께 아무리 가봐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근거는 예수님 안에 구속, 속량, 즉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게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값없이는 무슨 의미예요? 공짜로 그래요. 공짜로. 구원을 돈 주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어떤 대가를 자꾸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봉사로 구원 얻고 구제로 구원 얻고 어떤 헌금으로 구원 얻고 전도를 많이 얻음으로 전도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하는 거.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의 값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의 값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공짜라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감격하고 눈물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도 말씀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지시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그는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 단계는 구원의 필요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구원받아야 할 자각입니다. 자기 인식.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한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몸에 더러워서 이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야말로 구원의 필요를 자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가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구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앞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일 것이에요. 그때 물에 빠진 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구조대원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 쥐꼬리만한 자기의 자존심을 아직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선이나 선행, 윤리적인 자존심이 아직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흥분도 없어요. 나의 어떤 최선의 노력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불가능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감격과 의롭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